영원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영원히요 거룩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만물은 그분 안에서 또한 영원하고 거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 안에서 조성된 세계에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정지했던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영원이던 세상이 변화를 품게 되었습니다. 정지와 운동, 영원과 변화, 논리적으로는 함께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 존재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섭리가 말씀의 법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다양했고 완전했고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보시기에 온전하고 거룩하며 아름다웠던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완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거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말씀의 법이 성취되어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영원했고 신비로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고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조화로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어 신비하고 아름다웠던 세계.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업적의 의미를 헤아리고 그 아름다움에 감동하여 사랑을 느끼고 그 위엄에 넋을 잃고 하나님을 경배할 피조물을 여전히 고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그 세계를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함께 나누고 교제할 피조물을 창조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천명과 인의는 평등했습니다. 완전하고 거룩한 세계 안에서 완전하고 거룩하게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피조물이 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특별한 피조물이었습니다. 만물이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과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들으며 느끼고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창조되었으나 그 말씀의 법에 강제로 묶이지 않는 존재, 그 말씀의 법이 숙명이 아닌 자유로운 선택 가운데 축복이 되는 존재. 하나님은 인간에게 치명적인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지탱하는 말씀의 법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지켜지고 존중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아름다움은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세계는 그 빛으로 출렁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확고하고 지엄했으나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 또한 견고하고 존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했으며 평등했습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창조된 세계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존재 이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영광을 품은 세계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창조된 세계의 본질이자 목적이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인간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하나님의 신비였으며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특별함을 더하셨습니다. 창조된 세계의 완전과 아름다움을 보며 들으며 느끼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여 예배로 선포하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계에 속해 있던 인간은 동시에 그 세계를 밖에서 바라보며 감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찬양하며 선포하도록 창조된 인간. 그러나 인간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자신 스스로가 영광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세계가 자신을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세상의 법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 주어진 자유의지로 자신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꿈꾸며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은 바라던 영광이 아닌 죄와 죽음이었습니다. 세계 안에 드러난 영광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었고 세계의 완전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만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완전과 영광을 전 우주에 선포하던 인간의 자유의지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온전하고 존엄할 수 있었습니다. 죄 아래 갇힌 인간의 자유의지는 죄성으로 얼룩졌고 죄성으로 얼룩진 인간의 자유의지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창조의 목적과 의미를 잃은 인간이 죽음이 되고 멸망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죄요 죽음이 되어버린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들으며 높이고 선포할 능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말씀의 법과 함께 세계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을 선포하던 인간의 자유의지는 죄로 얼룩져 그 지고함을 잃게 되었고 죄에 매여 종노릇함으로 그 지위를 잃게 되었습니다. 세계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말씀의 법은 여전했으나 인간은 그것을 알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세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했으나 인간은 그것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에 매인 자유는 더 이상 자유일 수 없었습니다. 죄로 눈먼 인간의 자유는 방종이 되었고 죽음의 공포 아래 갇힌 인간의 의지는 헛된 쾌락을 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던 인간은 죄가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찬미하던 인간은 죽음으로 애곡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과 능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가운데 자신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아닌 그 영광의 그림자일 뿐인 세계를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계에 드러난 그분의 영광의 조각들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와 죽음 아래 본래의 창조 목적을 잃고 신음하는 인간,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잃고 타락한 인간 본연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특별한 피조물로서의 지위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되신 말씀이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 장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관리하며 그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모함으로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요, 우리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로 선포하며 하나님과 예배로 교제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은 이 모든 것을 어그러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 아들을 다시 살리사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세계를 아들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의 그 자유로운 순종이, 그 의지적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 즉 의를 성취케 했습니다. 태초에 세상을 지탱하던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안에서 온전히 통일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세계를 통일되게 한 그 순종이 죽음을 넘어 새로운 생명으로의 새로운 창조를 가능케 했습니다. 태초에 만유를 통일하셨던 하나님의 신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한 장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본연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피조물에는 창조주의 영광의 숨결이 배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은 그 존재를 통해 만드신 이를 선포하고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태초에 창조되었던 인간은 말씀의 법 안에서 거룩함으로 드러나 예배했고 그 세계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조각으로서 예배했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교제함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는 진리이신 우리 주님 안에서 거룩함으로 예배하며 성령이 맺게 하시는 그 영광의 열매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예배합니다. 시편 147편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의 영광이 아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광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품고 그분이 주신 자유로운 의지로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고 예배해야만 하는 이들로 부르심을 입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며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맺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계명에 순종합니다. 순종으로 진리이신 주님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맺은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자 하나님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된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우리.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며 계명의 순종으로 진리이신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며 말씀에 순복하여 열매 맺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조각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전히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존재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존재 자체가 예배인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진리이신 주님의 주되심에 순복함으로 예배하며 성령으로 열매 맺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